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원숭이가 다니는 길목에 항아리 같은 큰 항아리 같은 것을 놓고 그 항아리에 주먹이 간신히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 나무 열매, 씨앗들 이런 것들을 그 안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원숭이는 호기심이 많고 냄새도 잘 맡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거기다가 손을 집어넣고 그 안에 그 나무 열매를 이렇게 움켜진대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간신히 손만 집어넣을 수 있는 곳인데 나무 열매를 움켜쥐면 손을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득 움켜진 그 손을 빼낼 수가 없는데 사람이 다가와서 그 원숭이를 붙잡아서 포획할 때까지도 그 원숭이가 그 나무 열매를 놓지 않는데요. 여러분, 원숭이가 굉장히 그래도 똑똑한 동물인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정말 봤어요. 그 포획 장면을. 근데 진짜로 끝까지 안 놓더라고요. 그 똑똑한 원숭이가 그걸 어떻게든지 빼내려고 하다가 결국에 그 올무로 밧줄로 원숭이의 목을 이렇게 휘감을 때까지도 그것을 놓지 않고 그렇게 잡히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욕심을 내려놔야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놔야지 사는 건데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 욕심들,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는 것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포기하지 못해요. 이 가운데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욕심들, 그 욕망, 그거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에 신앙의 생기를 조금씩 잃어가기 시작하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버리고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원숭이와 같은 그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요, 그 사울이 나오죠.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그 아말렉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가축, 양과 염소 뭐 할 것 없이 가축까지 사글이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그 살찐 소와 그 양들은 그냥 가지고 왔어요. 왜였을까요? 나중에 그 불순종의 이유를 사울왕이 이렇게 실토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왕이 왜 백성을 두려워합니까? 왕의 명령 따라 백성들이 행하는데 그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자기가 왕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이들의 지지를 얻고 이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이 왕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이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자리,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 욕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 욕심, 욕망, 결국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는 싸움, 포기하는 싸움. 여러분, 이거 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활동이에요. 다른 여타의 종교인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많은 종교인들도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종교 생활을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해서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신앙을 그렇게 요약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신앙은 무엇이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여러분, 좁은 문,
문인데 좁은 문이래요. 너무나 좁아갖고 간신히 내 몸만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욕심을 잔뜩 부리면서 나 이 좁은 문으로 내가 얼마 전에 눈에 점 찍어 놓았던 신상 양문형 냉장고를 내가 가지고 들어갈 거야 하면서 낑낑 매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못 들어가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100인치 텔레비전을 내가 이걸 어떻게든지 가지고 들어갈 거야. 이 좁은 문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길도 협착해요. 협착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협착하다. 여러분, 뭐 다 챙기고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내려놓아야 돼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게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 13절과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 14절 나옵니까? 그 문이 좁대요. 그리고 문만 좁은 게 아니라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길도 좁대요. 길이 협착하다. 그러니까 그 좁은 문 비집고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 그 협착한 길을 여러분 다닐 때 여러분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한 발짝 한 발짝이 불편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협착한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이것저것 손에 쥐고 걸어간다라는 것은요, 더욱더 힘들게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돼요. 반면에 넓은 문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양문형 냉장고도 그죠, 굳이 그죠, 그 문틀 깨지 않아도요, 그죠, 양문형 냉장고도 들어가고, 그죠, 그 대형 TV도 들어가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싸질러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게 넓은 문입니다. 그리고 넓은 문 들어가 보니까 길은요, 이거는 무슨 12차선 도로보다 더 넓어요. 광장같이 넓네. 갈지자로 걸어가도 되고요, 눈을 감고 편안하게 걸어가도 되고요, 걸어가다가 누워서 쉬어도 되고 앉아도 되고. 그리고 그 길은 걸어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어깨 동무하면서 외롭지도 않아요. 너무나 즐거워요. 분위기도 아주 좋습니다. 소풍 가는 기분이에요. 하루하루가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넓은 문 넓은 길의 그 결말은 뭐라고요? 이거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멸망이래요. 반면에 좁은 문 좁은 길은 결말이 무엇이라고? 14절. 그 문은 어떤 문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영생 복락과 천국의 그 마지막에 있는 그 문이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욕구가 있냐면 이 땅에서 넓은 문 넓은 길을 가고 싶어요. 그리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그렇게 가면서 그렇게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외롭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면서 누리면서 짜질러 가지고 그렇게 길을 걷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것? 천국 가는 것, 영생 복락과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것, 이 땅에서도 해피, 저 하늘에서도 해피한 것.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고 지금 못 받고 계신 거예요. 수학 공식과 같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것은 공식과 같은 것이다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에서 생명이 도출된다. 좁은 문 좁은 길에서 생명과 천국이 있는 것이고, 넓은 문 넓은 길에서는 죽음과 멸망이 있는 것이다. 이 공식은 바꿀 수가 없다. 너희는 이것을 좀 바꾸고 싶어 하지만, 넓은 문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결론을 그렇게 맞이하고 싶고 그렇게 바꾸고 싶지만 이거 바꿀 수가 없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공식이 틀릴 수 있다라는, 변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일말의 희망 속에서 우리는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시도한다라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면서도 마지막에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일말의 희망에 여러분 우리가 베팅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그 넓은 문 속에서 좋은 결말을 희망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공식과 다른 공식이 있을지 모른다는 이 일말의 희망에 베팅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다른 공식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 가서 생명을 얻을 것인가, 넓은 길로 들어가서 멸망에 이를 것인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양자택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좁은 문, 좁은 길은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감내해야 할 포기, 희생, 모든 수고로움, 불편함,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려놓아야 할 모든 것,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불편함, 수고로움과 어려움과 갈등과 우리가 감내해야 될 수치심, 그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감실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희생하는 삶을 마땅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수고로움을,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의 즐거움을 내려놓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좁은 문을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좁은 길 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좁은 길 걸어가면서 우리는 늘 우울하고, 이 땅에서는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슬프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면은 크리스찬의 인생은 그렇게 우울하고 슬픈 것입니까?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한 번은 미국 LA의 그 세미나에서 이제 강사로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쉴 시간이 있어서 그 LA 근교에 있는 거대한, 그 우리나라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대한 암벽산이 있는데요. 그 암벽을 사이로 또 이제 잔디밭이 이렇게 크게 펼쳐져 있어 그 잔디밭에서 쉬기 위해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잔디밭에서 그 암벽을 향해서 이렇게 다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뭐가 있나 해보니까 그 암벽에 뭔가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암벽 등반하는 이 클라이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안경으로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그 거대한 암벽을 이렇게 기어오르고 있는데, 그게 낮에는 잘 안 보이더랍니다. 근데 밤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밤에도 오르고 있는데 거기서 등불을 켤 거 아니에요. 그죠? 랜턴을 켜니까 거기서 몇 명의 사람이 그렇게 어디에서 오르고 있는지가 이게 불빛으로 보이더랍니다. 그러니까 낮에 기어오르던 그 암벽을 등반하는 사람이 밤에도 계속 거기를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에도 이제 찾아가갖고 그 암벽을 등반했을 법한 한 청년이 거기 있길래 물어봤다고 합니다. 도대체 저 암벽을 등반하기 위해서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더래요. 보통 사람은 이틀에서 3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정말 프로페셔널한 사람은 24시간, 하루 정도 꼬박 걸려서 암벽을 등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투른 사람은 일주일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암벽을 등반하기 위해서 보통은 2, 3일, 심한 경우 일주일 정도를 등반한대요. 그 암벽이 한 300m, 400m 되는 그 아주 쉽지 않은 암벽이었대요. 그런데 그죠? 며칠 동안 그 암벽을 오르면요, 그 암벽을 등반하다가 그 로프에 자기의 허리를 메고서 그 로프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거기서 쉬고,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서 쉬야도 하고, 때로는 암벽 등반하다가 비가 오면요 그 비를 홀딱 맞고
거기서 잠도 자고 그러면서 그 암벽을요 일주일 동안 등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욕하는 목사님이 도대체 왜 저기를 오르는 겁니까? 못하러 하면서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그 정상에서 경험하는 그 기쁨, 그 짜릿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오를 수가 없는 그 암벽의 정산에 올라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을 때 그 정서적인 보상이란 설명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거기를 오른다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여러분 왜 등반하냐고 묻는다면 계속 등반만 해요. 영원토록 등반만 해요. 그러면 등반 안 하죠. 못하죠. 정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상에서 경험하는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과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오르기 힘든 산이고 오르기 힘든 암벽일수록 그에 대한 보상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의욕적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요. 좁은 문 가고 좁은 길 가는 게 뭐가 좋다고 갑니까?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 길 끝에서, 이 좁은 문과 좁은 길 끝에서 누가 계셔요?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리고 서 계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우리 주님, 그 정상을 바라보기에 지금 우리는 고생스럽지만 암벽에 붙어서 그것을 이기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상을 바라보는데 왜 우울합니까? 이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영원한 상급이 있는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해요. 그것을 알고 걷는데 왜 우울하고 왜 슬픕니까? 제가 신일교회 청년부 사역할 때 오늘 한 대학생 청년이 찾아왔어요.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하는데요, 그 알바가 단순히 용돈을 좀 풍족하게 쓰기 위한 알바가 아니었어요. 이 친구는 당장에 그 알바를 하지 않으면 책 한 권 살 수도 없고 학생 식당에서 밥 한 끼 먹을 수가 없는 생존의 알바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무룩해서 찾아온 거예요. 알바 자리를 구할 수가 없다고. 알바 자리를 왜 못 구하냐?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데 주중에는 학교 다니고 주말 알바를 해야 되는데 금요일 토요일만 써주는 알바 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주일날 자기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보장받는 그 알바 자리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번번이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무룩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청년부 목사님한테 좀 위로라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힘들까. 이 친구에게는 이 알바가 그 몇십만 원 버는 것이 당장의 생존의 문제인데,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날만큼은 구별되이 그렇게 지키고 싶다고 그렇게 주말 알바, 주일날 하지 않는 그 알바를 구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걸 저도 알고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의 이 마음 아시고 너한테 좋은 알바 주실 거야.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서 보냈지만 보내는 그 마음도 너무 힘들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힘쓰는데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그것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얼마 있어서 전화가 왔습니다. 좋은 알바를 구했다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근데요,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안 주실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처음부터 조금 길을 열어주시고 저렇게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고통하지 않도록 하기 처음부터 좀 주시면 안 돼요? 형통하도록 그렇게. 근데 왜 이것 때문에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뒤늦게야 이것을 주실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 좁은 문과 좁은 길도 걷지 않으면 주님이 주실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하늘의 위로와 상급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목감신일교회 한 젊은 집사님이 회사에서 경험하는 그 영업사원, 그 영업일 하는데 참 그게 힘들어갖고 상담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 영업일 하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크리스찬으로서 그 일 하는 게 불편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접대 문화가 뭐 많이 깨끗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그런 접대 문화, 기독교인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접대 문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일하면서 자기 신앙 양심이 더러워지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그래서 고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 어떤 결단을 했냐, 이제 이 일 관두고 깨끗하게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얻어보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기존에 하던 그 일, 그 분야에서 계속 일하면 자기에게 익숙하고 커리어도 있고 안정적이고 돈도 더 벌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신앙적으로 너무나 손해를 보니까 더 이상 힘들겠다 싶어서 결단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하니 직장이 덜컥 구해집니까? 몇 달을 고생했어요. 그거를 지켜보는 제 마음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렇게 하다가 정말로 잘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기도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결단을 말릴 수가 없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피해서도 안 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좁은 문 들어가는 것, 좁은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 길 가지 말라고 하면요, 그분에게 신앙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국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늘 이런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하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랑이 사이로 기어서 지나가는 치욕이라는 말이에요. 과하지옥. 이게 어디서 유래된 고사성어냐면, 중국의 전국시대 최고의 명장으로 유방의 천하통일을 옆에서 도왔던 큰 공을 세웠던 인물로 한신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한신이 젊은 시절에 참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커왔어요. 그러나 어느 날에는 혁혁한 이 나라의 공을 세워서 또 무관과 명장이 되어서 그렇게 내가 서리라, 이런 꿈을 안고서 늘 자기 허리에는요, 그런 혁혁한 공을 세운 무관 명장이 되리라, 이런 포부 가운데 검을 하나 딱 멋있게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그 골목길이었는데요, 그 골목에서 불량배가 팔짱을 끼고 그 앞을 가로막더래요. 그리고 시비를 거는데요, 너 늘 검을 차고 다니는 걸 보니까 무예 좀 하나 본데 어디 나와 한번 겨뤄보자, 그러대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한 불량배였다고 합니다. 한신이 머리를 가로저으면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량배가 끈질기게 붙잡고 놔주지 않았어요. 겁쟁이가 아니라면 그 검을 꺼내서 내 목을 쳐보라고 도발했어요. 한신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배가 더욱 신이 나갔고, 너는 키가 8척이나 되고 그렇게 덩치 큰 놈이 배짱이라고는 하나도 없냐, 이깟일에 벌벌 떨다니, 너 나와 싸우지 않을 거면 내 가랑이 사이로 기어서 지나가 하면서 자기 다리를 벌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둘 사이에 옥신각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더 이상 이 심한 모욕을 참을 수가 없어서 한신이 이를 꽉 깨물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으로 자기 허리에 찬 그 검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 이 검을 꺼내서 저 사람을 벤다면
나는 살인죄로 내 신세를 망칠 것이 분명하다. 어쩌면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체면과 자존심을 지켜보고자 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하면서 부르르 떨면서 참았어요.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그 가랑이 사이를 기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한신이요, 나중에 그 출중한 무예 실력을 인정받아서 천하통일을 이루고요, 그 유방의 오른팔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그때의 굴욕을 참았기 때문이다. 과하지요. 그 가랑이 사이로 지나가는 그 치욕을 참았기 때문에, 그 불량배가 거는 그 시비, 거기서 나의 자존심 그런 거 지키는 것 그거 내려놓고 그때 그거 참았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더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을 취하고자 하는 어떤 성공에 대한 욕망,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에 대한 간절한 그 열망, 때로는요 이것을 가지고서도요 이 땅에서 이런 수치심도 참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속에서도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어려움과 불편함과 수치와 모욕도 때로는 이렇게 과하지욕도 참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그날,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거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믿고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참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많은 기쁨과 즐거움들, 그거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내가 복음 전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자로서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근데 그 권리를 사도 바울이 다 쓰지 아니하였대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내가 마땅히 취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이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이 될 것이다. 나의 상이 될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여러분 이것은요 위장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을 가려내는 위장입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고 분별해낼 수 있는 위장막이에요. 생명과 축복의 결론이 이 뒤에 있다라는 것을 숨기고 있는 위장막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면서 그 끝에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이 땅에 있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그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거 있음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울해하지 마시고 방긋 웃으면서 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